기뻐 받으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 오늘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보시면 디모데에게 경계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또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경계시키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방향으로 온전히 서야 된다라는 부분,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서신이라는 특성을 그대로 살려내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분별하고 거룩한 자리에 서야 되는 것,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뒤에서 말하는 것은 말다툼을 하지 말고,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고라는 거예요. 이 말다툼이라는 것은 누구와의 말다툼인지를 일단 봐야 됩니다. 전반적으로는 말다툼을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모든 영역에서요, 성도가 말다툼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거짓 교사들과 신학적 논쟁을 통한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하고 교회 안에서 언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기서 말다툼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으로 의심되거나 혹은 성도 가운데 잘못된 신앙적인 내용을 가지고 계속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의 방법은요,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당신 왜 그렇게 했어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의 방법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권면을 합니다. 일단 구역장님을 통해서나 장로님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또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저와 장로님이 이제 권면을 하겠죠. 권면을 하고 두세 번 권면을 해도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에 있어서 이단적인 요소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할 때는요, 여러분 거기에선 타협하면 안 돼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 요즘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교회에 성도 한 명이라도 안 돼요. 그런 거는 그건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용납해서도 안 되고, 근데 이 방법에 있어서 저 사람 그랬던 사람이라면서 그 사람이랑 막 신학적 논쟁을 사람들 앞에서, 당신 그때 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게 옳은 거라고 하면서 신학적인 논쟁을 성도들 보는 앞에서 하는 것은 목회자로서, 교회로서 아주 무책임한 거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다툼이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당회에서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이 사람이 이러한 이단적인 요소 때문에 이러한 치리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드러내는 게 분명한 거지, 사람들, 이 성도 안에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또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이유가 있겠지라는 이해심이 넓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이해심이 넓은 게 장점이지만, 이 거짓 선지자는 그런 사람들을 뭐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속이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사기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매몰찬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정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흔하게는 인정이 많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매몰찬 사람이 너무 차가운 사람이라서 저 사람은 좀 별로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쁜 거짓된 사기꾼들에 의해서 위험에 노출될 때는 둘 중에 어느 성격이 나은 거예요? 매몰찬 게 나은 거예요. 그런 건 저는 그거 안 해요 하는 게 훨씬 그 사람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진리면에 있어서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진리면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분명히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할 때 절대로 말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는 거예요. 절대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안 하고 장로님이 안 하고 중직자들이 뭐 구역장들이 안 한다 할지라도 성도 가운데 당신 그거 옳은 거야? 나 당신 그런 거 옳지 않은 것 같다면서 막 싸우는 모습도 있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엄히 명하라는 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걸로 논쟁하지 마세요. 오히려 신학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한 성도와 거짓 교사가 논쟁하면 그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걸 잘 준비되어진 거짓 교사들을 말로 이길 수 있습니까? 말로 못 이겨요. 장담하건대 여러분 못 이겨요, 말로.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제3자가 봤을 때는 둘 중에 누가 더 말 잘하는 것 같아요? 거짓 교사가 말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말이 더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엉뚱한 데서 말싸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모르면 모름을 인정하시고 잠잠하게 그 사람과는 상대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거짓 교사로 누군가가 계속 나에게 잘못된 것을 자꾸만 이렇게 조장하고 자꾸만 무언가를 하고 자꾸만 무언가를 설득하려고 하면은요, 그게 내가 불편하고 이게 교회에서 할 만한 건 아닌 것 같다. 신앙에 있어서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 아닌 것 같다 하면은 딱 끊어내십시오. 딱 끊어내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명확하지 않은 걸 가지고 내가 무슨 책을 봤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대. 근데 그게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해서 잘 됐대.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성도 개인이 다른 성도들한테 설득하는 과정이 생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그거 아주 폐역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은요, 먼저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나 장로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성도들 아름아름으로 어디 보면은 이런 게 있다던데 우리는 왜 이런 거 안 하나 몰라 하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누구한테 칼을 겨누는 거냐면은 목회자한테 칼을 겨누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결과는 제가 불을 보듯 뻔한 결과를 그대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품게 돼 있습니다. 저게 좋다는데 우리 목사님은 왜 그걸 안 해? 우리 목사님은 뭘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열심이 없는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뭔가 좀 그 부분에 있어서 뭘 잘 모르는 사람인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잘못된 의문을 품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교회를 좀먹는 일이에요.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당해가 있는 이유는요, 제가 마음에 뭔가를 딱 결심을 했어요. 아까도 우리가 오전에 그랬지만 앞으로 계획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암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정말 제가 이 당회 안에 장로님 아예 모르게 저 혼자 막 해서 갑자기 꽁꽁 숨겨놓고 있다가 이제부터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하는 대로 다 따르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네? 교회라는 것은 목사도 개인이에요. 성도 한 명 한 명도 다 개인이에요.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무언가를 움직이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다못해 제가 와서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업이라든가 뭐 시설 관리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됐잖아요. 그 되어진 일 가운데 저하고 장로님하고 당회 안에서 결정한 데서 논의 없이 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제 마음대로 뭘 한다? 그럴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무언가는 다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목사님 저도 저 사람이랑 논쟁을 하는 거예요.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논쟁을.
말다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게 논의라는 것은 절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자, 성도와 어떤 거짓 교사, 예를 들어서 단편적으로 그렇게 하죠.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그런 거짓 교사가 없어요. 근데 실제 어디에서 거짓 교사 같은 사람이 왔다 치죠. 이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자꾸만 사람들한테 논쟁거리를 막 던져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침투할 수 있어요. 그럼 논쟁거리를 막 던지는데, 이 논쟁거리를 던지는 거를 성도 중에 개인이 같이 논쟁을 해가지고, 아니면 두세 명이 막 같이 합세해가지고 논쟁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 못합니다.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해결 못해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변화 못 시켜요. 절대 말로써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그로 하여금 잠잠하게 만들고 듣는 중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선포하는 건 도움이 안 돼요. 공식적인 이 예배의 자리에 그 사람한테 복음이 선포됐을 때, 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이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면 네, 그거는 은혜죠. 하지만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내가 더 좋은 논리로, 더 좋은 지혜로, 더 분명한 지식으로 그 사람을 설득하면 깨질 수 있다고요? 아니요, 못 깨져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게 되면은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 지금 여기에서 초점이 누구인지를 보셔야 돼요. 논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논쟁을 듣고 있는 나머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투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언성이 높아지셔도 안 돼요. 어떠한 이유에서도요. 어떠한 요소에서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듣는 이로 하여금 유익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그 상황을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워해야 되냐면, 어린 소자 하나라도 실족해하는 사람은 뭐 하는 게 낫다 그래요? 연자맷돌을 목에 매고요, 강에 뛰어드는 게 나아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서 좀 배웠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네, 아우 답이 없어요. 그 사람 못 이겨요. 말이 안 통하거든요. 모든 지혜가 자기한테 있는 척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별로 아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 말로 이겨버리려고 해요. 그러면 언제나 뭐가 생깁니까? 다른 의견과 맞닥뜨렸을 때 논쟁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 포용이 없었고 사랑이 없고 이해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논쟁이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로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정답을 가지고 말한 논쟁이라 할지라도 그 논쟁 때문에 분명히 시험 드는 사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러면 그것은 교회에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맨날 싸워. 이 교회는 잘난 사람이 많아. 이 교회는 아주 잘나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많네. 그러면 왔다 가도 나가요. 복음의 귀한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나의 논쟁이라든가 나의 다툼이요, 나의 말다툼이 그 사람의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켜버리는 거예요.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제가 이제 뭘 하는데, 다른 무언가를 하는데 계속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가지고 저를 계속 붙잡아 두시는 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 사람한테 계속 붙들려 있으면 그거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돼요. 일정 시간 그분에 대해서 들어드리고 할 수 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고 일정 이상 너무 방해가 되는 요소까지 된다면, 이제 제가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만 하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시죠. 아니면 제가 여기 있는 일들에 대한 부분을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 양해가 그 사람한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만 피우면은 그때는 제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렇게는. 지금 여기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다음에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돌아가시라고. 더 이상의 방해하는 것은 안 됩니다. 지금 다른 분들과 다른 일들에 대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의 방해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다음 기회에 하시라고. 돌아가셨다가 다음에 다시 오시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논쟁으로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뭐 하잖아요. 이게 그만하지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단호하지만 짧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어떠한 요소에서도 말다툼의 형태로 끌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러니까 앞에서는 말다툼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부분을 약간 부정적인 요소로 지금 생각한 거죠. 뭐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을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이 15절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긍정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그런 거짓된 교사들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교사와 참 교사가 태도로 구분될 수 있을까요? 태도로 구분은 안 돼요. 거짓 교사들도 광명한 뭐와 같이 나타나요? 천사와 같이 나타나요. 제가 어렸을 때, 이거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웃긴 건데, 저는 몰몬교를 제가 딱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그분들이 교회에 무슨 전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성경책 딱 끼고 있죠. 근데 옷 말끔하게 입고 딱 백인들이 또 안산에서 그 총구석에서 그 백인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잘생긴 아저씨 둘이 항상 두 분이 같이 다니죠. 둘이 다니는 것도 너무 멋있었어요. 뭔가 되게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너무 멋진 거예요. 그 모습이. 키도 크고 잘생기고 성경도 이제 보면은 다들 막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이게 가방에 넣어서 다니기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잘 안 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딱 끼고 다니면서 그래서 초등학교 앞에 자주 오셨었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약간 어눌한 한국말로 영어 가르쳐 줄게 막 그래서 오셨어요. 영어 가르쳐 준다고 막 그러면서 성경으로 영어 가르쳐 준다고 막 그러면서 저희 어렸을 때 요즘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많이 왔었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진짜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 줄 알고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실제 그분들의 진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들은 적 없거든요. 근데 뭘로 좋아 보였던 거예요? 외모 때문에 좋아 보였던 거예요. 외모 때문에. 키 크고 잘생기고 옷 잘 차려입고 성경 딱 끼고 있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속으면 안 돼요?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요. 겉모습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온전하게 바꿔나가야 될 내용은 딱 하나예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요? 진리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성경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이 원리를 벗어나선 절대 안 돼요.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저기 무슨 요즘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얘기하는데 성경 이 말씀 있죠.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성경을 설교를 하는데 왜 불교의 무슨 뭐 도덕경 이걸 왜 가지고 와요? 유교의 도덕경이라든가 불교 무슨 경전에 거기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과 같은 내용의 말입니다. 성경을 얘기했으면 됐지 왜 그걸 왜 가지고 와서 여기서 말을 해요? 성경은요 뭘로 해석돼야 된다고요? 성경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은요 신약의 말씀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또 신약의 말씀들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 구약 성경의 여러 사례를 통해서 구약의 이런 사례가 이런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예화입니다라는 것으로 성경이 성경으로 완전하게 해석되는 것이 옳게 성경을 분별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옳게 성경을 분별함에 있어서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이 뭐냐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일꾼은 행하는 사람입니까? 생각만 하는 사람입니까? 행하는 사람이죠. 자, 제가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했다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행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했는데 하진 않고 입만 이렇게 커서 말만 떠드는 사람이 있으면 한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옳게 분별했으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하나님 앞에서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한 자밖에 없어요. 알고만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순종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 겁니까?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적용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게 핵심이에요. 앞서 말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도, 그 다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어서 온전한 순종을 보이는 것도 어떤 사람이 가능한 거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에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얼마나 드리기에 힘쓰는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질까를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망령되고 헛된 말, 지금 16절이라는 건요 14절에서 경고했던 거짓 선지자들과 말다툼하지 말라는 말에 아주 결정적인 예시로서 16절부터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14절이 16, 17절로 연결되는 거고요, 15절이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이 점점 나아가나니.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 말다투 좀 하지 말아야 되라고 경고했던 거짓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망령되고 헛된 말, 그 사람들의 경건하지 아니함이, 그 사람들도 그 악도요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아요. 악도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악으로 더 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쓰는 것도 저는 요 정도 믿음에서 멈출래요. 가능해요? 가만히 있으면 퇴보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자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믿음 앞에 온전히 서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자들도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지 않으면요 그들에게 휘둘리게 된다니까요. 휩쓸리게 된다니까요. 우리는요, 그래서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것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터무니없는 그 말에 대해서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 섞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정말 항상 강조했던 말 뭐입니까? 신천지나 이 사람들 오면은 괜히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요? 네, 말하지 말라고, 상대하지 말라고. 이거 진리예요, 이거. 성경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쓸데없이 허망하고 망령된 헛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미련한 건지 몰라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이 점점 나가기 때문에 그들도 점점점 그 죄악된 내용이요, 마귀들도 점점 발달할까요, 안 할까요? 점점 발전해요. 점점 발전해요. 점점 더 광명한 천사의 모습, 문화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거기에 있어서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들도 그렇게 세련되게 막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니까 우리도 자꾸만 이 세상에 대해서 잘 알아서 세련되게 해야 된다?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요, 어차피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세상에 대해서 세련되게 잘 알아라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알아서 잘 알게 돼 있어요. 맨날 보고 듣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자꾸만 세상의 약한 것들로, 헛된 걸로, 망령된 걸로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더 경건으로 가셔야 돼요. 더 거룩으로 가셔야 돼요. 더 말씀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요즘 같은 시대에,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에서 말씀만 전하고, 교회에서 성경만 가르치고, 교회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말씀 이렇게 가면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거 지루해요. 아니에요. 그 세상의 것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 없이 우리는 더 어디로 가야 돼요? 더 말씀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더 거룩하게 가셔야 돼요. 누가 환풍기를 켰나 봐요. 갑자기 소리가. 환풍구가 켜졌나요, 혹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그냥 물 나가는 소리랍니다.
예,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앞서 말한 것처럼 뭐라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그 옳게 분별한 말씀대로 뭐 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하나 나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견고하게 요거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일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기돼지 삼형제도 그러잖아요. 지푸를 하기로 하는 거 바람으로 훅 불면 날아가 버려요. 나무로 하는 거 훅 부니까 날아가 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한 내용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구슬땀이 흐르더라도 그 말씀 하나하나의 벽돌을, 말씀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 무거운 벽돌, 말씀의 벽돌을 옮기는 과정을 겪으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나를 만들어 나가는 자.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다툼에 휘말리지 않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참된 진리가 우리 앞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또한 17절에서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지금 여기 보십시오. 그들의 말, 그 망령된 말,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은요, 가만히 그냥 저 사람들이 그러거나,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 사람이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교회 그냥 가만히 내비두고 상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내쫓아야 됩니다. 왜냐면 가만히 내비둬도 이 사람들은 악성종양, 암이 암덩어리.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은 악성종양은 가만히 있어요, 퍼져요. 퍼진다고요. 그 대표적인 예시로 보여준 게 후메네와 빌레도예요.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얘기한 것은, 여기 지금 후메네오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후메네오 나왔죠.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의 거짓 선지자인 것을 지칭해서 내쫓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여전히 있나 봐요, 지금. 그러니까 제대로 그 사람에 대한 이 처분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징계 조치가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대로 내쫓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빌레도라는 사람까지 같이 가세해가지고 지금 고린도 후서에, 디모데 후서에서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에 있어서 그냥 내비두면 문제는 더 어떻게 된다고요?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과는 말을 상종하지 않는 것, 이게 말다툼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발언권을 없앤다거나 중징계를 내려서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소한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징계를 공식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공식화시킨다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이단적인 요소 때문에 징계를 받은 사람이라고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는 상황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이 사람이 자기를 뭘로 현혹하려고 해도 그게 공식적으로 선언된 내용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경계하고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치리와 징계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짓된 말로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 큰 죄악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해서 사람들의 서로 간의 신뢰관계를 깨트리고 서로 간의 믿음을 깨트리고 서로 간의 잘못된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을 통해 말다툼을 야기시키는 아주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보다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속여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너무나 많잖아요, 사기꾼들이. 근데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뭔가 내가 확인되지 않은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단 경계하셔야 돼요. 내가 확인되지 않은 부정적인 말에 성도들은요, 절대 휘둘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서로를 사랑한다,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부정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장점도 있겠지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단점이 많잖아요. 단점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저도 이제
당회 안에 이제 아는 장로님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인사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아유 우리 장로님이 여기저기 아시는 분들한테 저에 대해서 얼마나 좋게 얘기를 해놨는지 아유 목사님 잘하고 있다는 얘기 다 듣고 있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당회를 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을수록 그 사람의 단점이 보여요.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리면이 아닌 문제에 있어서는 그 단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주고요? 가려주고 누가 하는 것처럼 함이 드러낸 거 말고 이 셈과 이제 야벳이 이거를 덮어줬던 것처럼 가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긍정적 역할이에요. 긍정적 역할이에요. 우리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거짓 교사를 감춰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부정적인 것을 자꾸만 들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자꾸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감싸주고 그 사람의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말해주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참 좋은 사람이 있어요. 대화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은 이겁니다.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은 주변에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면 목사님 누구는요 참 이래서 좋고요. 누구는 참 이런 걸 잘하고요. 누구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누구는 이런 요소에서 참 훌륭해요. 누구는 참 이런 건 정말 닮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래요. 누구는 그게 문제야. 누구는 저걸 못하고요. 누구는 다른 건 다 좋은데 그럼 다 좋은 걸 얘기해야지. 다 좋다면서요 다. 다 좋은데 굳이 그걸 왜 얘기해요. 굳이 안 좋은 거 하나 딱 잡아가지고. 진짜 아이고가 나오시죠? 저도 그냥 아이고가 나오네요. 굳이 나쁜 거 좋은 거 다 제껴놓고 그분은 다 좋은데 다도 길게 하죠. 다 좋은데 이게 문제예요. 속으로 당신은 다 나쁘네요. 그게 다 나쁜 거예요. 다 나쁜 거예요. 그게 시기 질투고요. 그게 한심한 모습이라고요. 그 잘한 많은 것들은 어디다 다 팔아먹고서 다 좋은데 이게 문제라는 이거 하나만 붙듭니까? 그거 찾아내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아주 탐정 나셨어요. 굳이 그거 하나 찾아내시느라고 아주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해서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다른 이의 장점을 존중하고 배울 줄 아셔야 돼요. 그게 다툼을 피하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 망령된 헛된 말을 버리는 것이고요. 그것이야말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하게 부끄러움 없이 실천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에서 떠나가지 마십시오. 또 18절에 보시면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로 말했던 게 뭐냐면 부활을 믿지를 않았어요. 부활 이미 상관없다. 근데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있을 그 부활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부분들이 있던 거예요. 근데 이 부활 신앙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설레면 뭐 하면 돼요? 앞서서 그 사도 바울이라든가 많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가리켰던 참된 진리,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신다는 말을 많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많이 들었겠죠.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견고하게 세웠다면, 교회에서 주로 말했던, 교회에서 공식적인 진리로 말했던 그 말씀을 견고하게 세웠다면 그런 엉뚱한 말에 속아 넘어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 흔들린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대충 들은 거예요. 남의 약점 찾는 데는 그냥 다 좋은데 그거 하나 찾는 데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말씀에 있어서는 무관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굳건히 서면 부활 이제 그 쓸모없어, 부활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속아 넘어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라는 얘기는 이것은 이미 완전하게 완성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견고한 터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터는 앞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 견고한 터, 반석 위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온전하게 섰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섰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선 그 안에서 우리는 성도로 택함받은, 인침받은 자로서 내가 누구를 닮아 나가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닮아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주께서요 자기 백성이신 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을 잊어버려도요 주님께서 붙들어 오신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라는 것이,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면은요, 여러분 불의에 머물러 계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기서 떠나야 돼요. 남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그 많은 죄악들, 그 죄악들의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셔야 돼요. 삶을요 사랑을 담아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음가짐을 품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더 존귀한 존재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의 가치를 가지셔야 돼요.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성도로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로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 보시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린 여기서 천이 쓰는 그릇, 귀히 쓰는 그릇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참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뭐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릇이 귀하냐 천하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설거지 안 돼 있으면 다음에 그 그릇에다가 국 떠다가 밥 떠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깨끗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히 쓴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기서 옛날에는 이렇게 용변을 볼 때도 이제 그릇 같은 데다가, 왕들 보면 그릇 같은 데다가 하잖아요. 근데 왕이 밥 먹는 밥그릇이 있고 용변 받는 용변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밥 먹을 때는 뭐가 요긴한 그릇이에요? 밥그릇이 요긴한 그릇이에요. 아무리 금으로 갖다 만들어서 노수로 예쁘게 잘 만들어놨어도 용병 받는 그릇을 밥그릇 하는 데다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쓰임에 맞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쓰임에 맞게. 근데 내가 지금 배가 아파요. 지금 용변을 봐야겠어요. 그때는 밥그릇이 쓰임에 맞고 좋은 그릇이에요, 존귀한 그릇이에요. 용변 하는데 쓰는 그릇이 좋은 그릇이에요. 용변 하는데 그 쓰임에 맞는 그릇이 좋은 그릇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 스스로 천한 거 귀한 거를, 귀천을 우리가 자꾸만 구분한단 말이에요. 뭐 서울에 어디, 강남에 어디 살면 그 사람 아니에요. 강남 어디 좋은데 비싼 아파트 그 70평에 뭐 수백억짜리에 살아도요, 그 사람이 믿는 성도가 아니면 불쌍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강남 아파트에서 한강 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부러워요, 그게. 그게 뭐가 부럽습니까? 우리는 진짜 존귀함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진짜 존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용도에 쓸 수 있는 자가 진짜 존귀한 거예요. 제가 볼 적에 하나님이 저를, 만약에 그릇 비유로 한다면 저를 용변 그릇으로 택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저는 뭘 잘해야 돼요? 용변을 받아내는 일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귀한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좋은 귀한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용번을 받았어요. 근데 그 전에 받았던 거 그냥 그대로 내비둬요. 그래서 안에 구데기들이 막 있어요. 그럼 그 그릇 다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내가 쓰임 받는 거는 닦여 있어야 돼요. 그 쓰임에 맞게 쓰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닦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차이가 없어요. 자, 만약에 전복죽 비싼 거잖아요. 전복죽을 담았던 그릇이 있어요. 여기는 용변 담은 그릇이 있어요. 둘에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죠. 예? 한 무더운 여름날 이 두 개를 햇빛에 그대로 안 닦고 안 치우고 깨끗하게 두지 않고 그대로 내비두면 한 20일 있다가 결과는 많이 차이가 나요? 같아요? 예. 결과는 똑같아요. 둘 다 어떻게 돼 있어요? 구더기와 벌레와 더러운 오물들로 가득해 있을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 되어져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끗하게 씻겨져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뭐하게 했다라고 말해요? 깨끗게 하셨다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져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져 있으려면은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나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온전히 깨끗하게 준비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영화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과 같은 일꾼으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